이번이 7번째 대회인데요. 어,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5번 참석하면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게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계속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내실 있게 자라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시작하셨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되고요. 주께서 시작하셨으면 주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웨이브를 통하여서 우리 미전도종족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임했다고 하면 이것이 리바이벌 되어질 때 온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 집회 가운데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우 중에서 인도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인도에서 오신 분 그 이야기를 잠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그 처방전을 줘서 약국에 갔더니 약을 한 보따리를 주더래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이렇게 인도 친구한테 물었더니 하는 말이 인도가 카피 약이 이제 그 협약이 안 돼 있어서 거의 그냥 막 쓴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한 개는 맞겠지. 그러니까 약이 그 중에 한 개는 맞겠지. 그래서 많이 준대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프면 병원 가라. 의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가라. 약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약 먹지 말라. 너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요. 정확한 처방전, 정확한 약을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의 모든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믿는 분들은 우리가 믿으면 좀 자랑을 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여기 리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여기 약 좋습니다. 시작. 당신도 꼭 살게 될 겁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컨퍼런스 시작하면서 주제가요. 우리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네, 우리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는데요. 예, 발음 비슷하죠. 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공부 잘하셨으니까 주제 파악 잘하셨죠. 제목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요. 제목 안에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정체성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번 기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또 강해를 맡았습니다. 제가 강해 강한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이 이 목회서신 디모데서를 이제 중심으로 잡아진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인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중심으로 성경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오늘 주제 본문이 잡혀 있는 디모데 전서 1장 12절로 17절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2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본문에 보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직분을 맡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성경 신구약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에게 있는 직분은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순한 구출이 되어지면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신안 앞바다 이쪽에 그 염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예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그 구원이었나요? 아닙니다. 얼마 지나서 자기가 거기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구출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놓고 나서는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겠다.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너희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 너희 한 명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제사장이야말로 그의 신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이 세상에 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신분이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주고 나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의 내용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뭐냐고 하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자기의 신의 모습을 잘 보여주려고 하면 그 신에 대해서 흠뻑 빠져서 살아서 그 신으로 충만해야지만 신이 드러나게 하니까 나 외에는 다른 거 보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돌이나 나무의 형상으로 나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돌이나 나무의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어주는 게 최고의 신심의 표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왜 그러냐고 하면 돌이나 나무 형상이 필요 없어. 너가 제사장이야.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보여줘.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러니까 잘못되게 일컫지 말라. 일컫는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전달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너 잘못되게 전달하면 안 돼. 너 때문에 내 이미지가 오용되게 해서는 안 돼. 넌 바른 제사장 되어야 돼. 그리고 4계명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게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적인 악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돈과 힘이 오용되어진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조적인 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눔을 위해서 주신 것이 돈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의 탐욕에 탑을 쌓게 하는 것으로 오용되었고요. 그리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힘이요, 자기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폭력의 무기를 만들어서 남을 압제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 다시 말하면 돈과 힘이 탐욕과 폭력으로 오용되어진 것이 구조적인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일 처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부터 시작되어졌고요. 한 6대가 지나가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죽이면서 훨씬 더 많이 죽으면서 그 죽임을 예찬하기 시작했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니무롯이라는 세상에 나온 첫 전제군주는요, 수많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래서 자기의 탐욕으로 탑을 쌓되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확장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국을 혹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를 압제하여 노예가 구운 벽돌로 세워진 나라를 제국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국의 정점을 이집트가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에서 가장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밤낮 노예여서 벽돌 굽는, 제국의 벽돌을 굽는 그들을 건져내셨는데요. 그들이 건짐받기 전에는 할 수 있는 것은요, 나도 언젠가는 복수할 거야. 나도 누군가를 압제하고 나도 이 당한 만큼 갚아줄 거야 라고 생각을, 아니면 거기에 순응해서 사는 길 외에는 옵션이 없었던 그들을 건져내서 너가 제사장 돼야 되는데 제사장 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요, 자, 4계명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요, 종으로서 일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일하다가 죽는 것밖에 없었는데, 쉼이란 전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도 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남종이 생기고 여종이 생기고 집에 가축이 있더라도 안식일에는 일 시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탐욕을 채우는 도구도 아니고 폭력으로 눌러야 될 대상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을 너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줘서 함께 하나님 섬길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요,
구약에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직분에 대해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신구약에 공통적으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직분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고 하면 오늘 우리 주제하고도 관련된 단어인데요. 증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신자에게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증인이라는 이렇게 용어를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심지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을 불러서는요, 이 구절하고 똑같이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를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인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직분이라는 단어,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이 단어에 두 가지 단어를 설명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증인. 근데 이 제사장이나 증인이라는 두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맡아 있는 직분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양 측면을 보여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사장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단어로서 제사장이란 단어 곁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같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말투스인데요. 여러분 마터라는 단어,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단어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을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은 제사장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직분은 그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을 한 단어로 표현한 가장 쉬운 표현이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죄송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울은요, 우리가 맡은 제사장 혹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직분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사람끼리 화목시키는 것이 우리가 받은 직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음에 18절이잖아요. 18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이고요.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이고 이것이 증인이고요. 우리가 복음의 증거입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 화목에 대한 증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또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원하게 있던 인간의 상태로 되돌려 놓기 위함이 아니다. 개선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함인데,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이 장애물 경기를 하는데 장애물을 좀 더 높이 쉽게 뛰어오르도록 훈련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말에다가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서로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짜 새로운 피조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이야기 앞에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디모데 전서 1장 그 11절을 보시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직분은 영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뭘까요?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것일까요? 엄청난 명예를 얻는 것일까요? 엄청난 돈을 얻는 것일까요?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면을 뽑으라고 하면 뽑힐 만한 장면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테르모필레라는 협곡에서 이 스파르타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붙은 내용은 익히 알려진 내용이죠. 레오니다스라는 스파르타 왕과 크셀크세스라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 전쟁 붙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협곡에 딱 300명만 서서 이제 워낙 역사책에는요 170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요즘 역사가들은 좀 과장이다. 근데 이제 적게 잡아도 30만 명은 왔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붙었는데요. 1차전에서는요. 좁은 협곡이니까 아무리 와도 오른쪽 쪽 다 죽이니까 1차전에서는 이제 퇴각을 했습니다. 2차전에서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3,000명 최고 정예용사만 보내자 했는데도요. 다 거의 다 죽일 정도로 이 300명이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러 왔다가 그냥 퇴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진짜 저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거든요. 그리스 정치가 중에서 추방당한 정치가가 테르모필레 협곡으로 들어오는 사익길을 알려주는 바람에 포위가 되어서 이제 300명이 이제 몰살을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3차 전쟁을 앞두고 레오니다스가 연설을 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멋진 연설을 남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100세대의 사람들이 우리의 조국을 여행하기 위해 올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보겠는가? 그들의 삽은 아름다운 궁전이나 사원을 발굴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곡괭이는 불멸의 건축물이나 예술작품을 파내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스파르타인들은 무엇을 남겼기에 그들은 찾아오겠는가? 대리석이나 청동으로 만든 조각품이 아니라 바로 이것, 곧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 올 것이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죽는 거 이거 보러 올 것이다. 제군들이여, 지금은 아침에 성찬을 들도록 하라. 저녁은 지옥 속에서 들 것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싸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벌어준 이 시간 동안에 하나 되어서 죽고 벌어준 이 시간 동안에 그리스의 모든 이 폴리스들이 힘을 합쳐가지고요, 진짜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지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제 라이벌인데요. 아테네는 바다 쪽에 지배권이 있었고 스파르타는 이제 육지 쪽에 지배권이 있었는데 아테네에서도 바다에 대한 지배권도 스파르타에게 줘가지고 같이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레오니다스의 예언대로요,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 영화 300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됨이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겨우 자기 민족이 타민족으로부터 잠시 벗어났지만 지금 그리스 재정 상태 때문에 지금 완전 거지가 됐잖아요, 그죠?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하면 진짜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다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종교와 윤리가 교리와 삶이 진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이 화목이라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맡아 있는 직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이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지금 시리아 사태 때문에 너무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정부는 너무 부패했고요, 반군은 너무 폭력적입니다. 근데 이 정부 쪽에 러시아가 서 있고 반군 쪽에 지금 미국이 서 있습니다. 근데 반군이 지금 절반이 IS가 돼 있는데 이 IS는 지금 미국은 반군 편이지만 IS 편은 아닙니다. 근데 또 이게요, 그냥 단지 시리아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건 아실 겁니다.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시아파와 수니파의 싸움은 또 인종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시아파는 아리안족 이란 계통의 사람들 쪽이 위주고요. 수니파는 인종이 완전히 다릅니다. 흑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라크 쪽 사람들 쪽이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분열은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프랑스에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는 뭐 이제 미국이 이제 지상전에도 개입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도 막 여러 명이 지금 죽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뭐 프랑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러시아도 이렇거나 저렇거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얘들 끝났어. 이제 그냥 한번 우리 형아가 가서 한번 팍 손 대면 그냥 끝날 거야. 여러분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도 뭐 기사 보셨습니까? 드론 조종사가 이렇게 폭로를 했는데 자기가 퇴역을 할 때 쪽지를 하나 받았는데 1629라는 숫자가 써 있어서 뭐냐고 하니까 네가 그 폭격해서 죽인 사람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중에 90%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그냥 게임하듯이 그냥 네바다에서 그냥 버튼 누르면 그냥 거기서 죽는 겁니다. 이게 도리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이율배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동 사람이셨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계 유일한 초강대국 로마, 승리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는 로마에 의해서 그 폭력에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를 죽인 그 방식으로 세상에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해결책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해결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분열의 세상 가운데 진짜 이걸 당신의 피값으로 일단 다 부동산을 매집해 넣었습니다. 이거는 다 내 거라고 이렇게 땅을 매집해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시행사에서 뭐 이렇게 재개발 지구를 다 넣었다고 바로 이렇게 건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건 모델하우스를 짓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로 지은 것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델하우스로 만드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보여줘야 되는 최고의 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무엇이냐? 화목,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언적인 기도에 보면 3번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진짜 이 화목을 경험하기만 하면 세상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기만 하면요, 세상이 성도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국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외국 나오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 진짜 어렵네. 네.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시대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자존심인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의 뜰을 장사꾼의 글로 만들어서 이방인이 실질적으로 못 오게 했을 뿐더러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는 문에는요,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문을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되어 있었던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세계였습니다. 노예와 자유인은 또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죠. 10%의 자유인이 90%의 노예로 이룬 제국이 로마인데요, 노예가 만약에 뭘 한다, 이거는 진짜 이건 이 세계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고요, 지식인과 미개인도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미개인이 얼마나 미개했으며 지식인이 얼마나 이렇게 문명인이 얼마나 문명의 생활을 누렸는지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암흑 시기에 인간이 살았던 삶과 그전 로마 때의 사람들이 누렸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 때는 하수 시설이 제대로 돼 있어 가지고요, 목욕 문화가 너무 발달해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도 향수라는 것은요, 뭐 프랑스든 뭐든 목욕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하수 시설이 전혀 없으니까 향수를 뿌리게 된 거고요. 여러분 하이힐은 똥 오줌 이런 분뇨를 치울 수 있는 게 로마 시절에 이미 완벽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딱 무너지고 나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전부 다 똥이니까 하이힐이 나오게 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런 그 야만인과 문명인이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구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리의 벽이 지독히 두꺼웠고요, 양편 집단에 대한 서로 간의 적대감은 하늘 찌를 듯 했습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은
이쪽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폭력 때문에 좀 가려져 있지만 힌두교에서 힌두교도에 의한 기독교인 살해 사건이 한 10년 전인가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정말 존경받는 호주 출신의 의료 선교사인데요. 차에 있을 때 아이와 차에 있는데 힌두교도들이 뛰어와서 차를 이제 불태워 가지고 죽였습니다. 근데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었는데 왜 그랬냐고 이렇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그 힌두교의 고위층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그 사람 놔두면 누가 농사 짓냐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막 노예나 이렇게 불가촉 천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이 이야기하니까 만약에 진짜 그런 세상이 되면 누가 농사 짓느냐고요. 하나됨이라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불태워 죽인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초대교회는 편가르기 담쌓기를 완전히 거치고요, 진짜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종, 그것도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요, 빌레몬 교회,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세운 것이 초대교회의 힘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복음이요, 이 증거가 나타나자 세상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야말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구주가 맞구나, 성도야말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행복한 존재가 맞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이 직분이요, 우리 12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이 여겨.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은 충성되단 말입니까? 충성되지 않다는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합격한 것으로 여겨줄게, 이 이야기는 원학은 합격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직분이 보니까, 야, 그래도 이 중요한 직분을 맡으려고 하면 능력도 있고 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쭉 본 결과 바울을 딱 보더니 너무 공부 잘하잖아. 여러분 좀 이해되죠? 바울의 마음이 이해되죠? 공부 잘하잖아, 가문도 좋잖아, 얘면 되겠다고 한 게 뽑은 게 아니라 나는 퀄리파이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자격이 없는데 세워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자격이 없다면 누가 자격이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왜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부지 중에, 다시 말하면 모르고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그리고 계속 습관적으로 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면 도피성 제도가 있는데요,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 들어와도 못 삽니다. 제단에 뿔을 잡으면 살리는데요, 고의로 살인한 사람 못 삽니다. 생명의 속전도 못 바치게 됩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격 없는데 세워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과연 몰랐던 것일까요? 여기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단어를 썼는데요, 비방자란 말로 괴롭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박해자란 기획을 하고요, 막 시도를 하고요, 행동을 하면서 박해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폭행자란 박해하는 과정에서 그 박해 대상자를요 막 구타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을 폭행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에 있어서 말로만 했다고 하면 쟤는 좀 몰라서 그래, 알지 못하고 그래, 봐줄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시도만 했다고 하면 뭐 법을 만들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했다고 하면 쟤 몰라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을 말로 막 비방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막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박해하는 과정에서 폭력까지 휘둘러서 스데반이 죽어나가는 과정에서도 마땅하게 여길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몰라서 했다고 용서받을 만한 사람인가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죽이면서도 미안한 마음으로 미안합니다 하기가 아니라 째려보면서 막 비웃으면서 죽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지 않으시면 바울은 절대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으며, 여러분 같은 동족도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은요, 우리 1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은혜라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인데요, 실은 모든 종교의 가장 생경스러운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개념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비라는 개념을 믿습니다. 자비는 뭐냐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감해주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절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더해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요, 자비의 개념은 있는데 은혜의 개념은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기준이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세상에서는요, 절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더해받는다는 은혜의 개념은 더 이상한 것이 되었고요. 요즘 모든 교육이 무엇입니까? 자존감 길러주는 거잖아요. 너는 훌륭하다, 너는 괜찮다,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개념은,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은요 참 괜찮아요, 참 자격을 갖춘 것 같아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보면요, 어른한테 굉장히 깍듯하고요, 그냥 막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났고요, 게다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예절 바른 사람 정도는 그냥 종교를 불문하고 구원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뭔가 신이 중요한 일을 맡겨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한테 공손하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반항하고 불순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십니까? 똑똑한 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다고요? 두 한모도 되지 않는 우리 머리를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12시간 한 13시간 걸리는데요,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하루면 아마 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별 중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요, 비행기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1100년 걸립니다. 하루가 아니라 1100년이요. 한 바퀴 돌려고 하면 오래 사셔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두부 한 모도 안 되는 이 머리 가지고요, 내가 잘난 체 하는 건 똑똑한 체 한 거지 진짜 똑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포장을 잘해서 그렇지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숨은 죄악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역시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렇지 얼마나 포장 잘 돼 있지만 훨씬 더 이기적이잖아요. 솔직히 까놓고 나서 보면 세상의 중심은 여러분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달리 평화고요, 달리 하나됨인데요, 인간은 누구도 평화를 못 누리고 불안합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됨을 못 누리고 소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요 인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요, 차이를 가지자면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과 높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넓이뛰기 선수와 일반인의 뛸 수 있는 거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쟤는 뛰어봤자 여기서 뛰면은 이만큼은 뛸 수 있지만, 여러분 넓이뛰기 선수는 여기서 뛰어도요 이만큼은 뛸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요, 여기서 저 세 칸이 아니라요, 여러분 독도에서 하와이까지 뛰어야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라고 하면, 우리가 뛸 수 있는 것은 도덕적인 차이는요 이만큼 가느냐의 차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만큼 갔으면 이 정도면 진짜 독도에서 하와이까지 훨씬 가까워졌으니까 나머지는 헤엄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바울은 은혜 이렇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거,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거. 이 요한은 보면요, 은혜 위에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가 기독교에만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자비와 은혜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는 기독교의 이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당자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게 타 종교 불교와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주는 게 불교에도 당자 비유가 있습니다. 책에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요 방탕해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남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졌습니다. 근데 뭐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생각은 못 하고 이제 고향이라도 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빌어먹기 위해서 고향이라도 가자. 고향에 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버지는 찾다가 포기를 하고요.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다시 워낙 인격자하고 실력이 있다 보니까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이 부잣집에 갔는데 마침 잔치가 베풀어져서 들어갔더니 그 주인은 이제 뭐 자기 아버지라고 상상도 못 하는데 어쨌든 그 주인이 자꾸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쫄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종이와 오더니 저기 좀 그 우리 주인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절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무서워가지고 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음 날 그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일자리가 있는데 일 좀 해보지 않겠냐고. 좋다고. 무슨 일이냐니까 똥 치우는 일이라고. 똥 치우는 일을 했는데 몇 년을 했냐고 하면 15년을 합니다. 15년을 똥을 치우는데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해보니까 이거만 해도 은혜야. 밥 빌어 먹고 사는 거 은혜야. 그래서 똥을 15년간 치웠는데 15년 된 어느 날 주인이 불러서 갔더니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인데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15년 동안 자기가 얼마나 진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증명했다고, 내가 이 아이에게 상속권을 준다고. 이게 불교의 당자 비유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뭐냐고 하면요, 오자마자 뛰어가가지고는요 막 뽀뽀를 하더니요, 오자마자요 막 가락지를 끼우고요, 신을 신기고요, 옷을 입히고요, 반성문도 하나 안 썼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똥 치운 거 아닙니다. 15년 치운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남들에게도 덜 창피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리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준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이 은혜는요 다른 종교에만 생경스러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받는 나는 좋은데 남한테 주려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부도덕한 거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화냈던 게 첫째 아들인 것처럼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부당하고 절대로 안 해야 될 짓을 하는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는 갓난 아이에게 진짜로 교육적으로 안 해야 될 짓을 합니다. 똥을 아무리 싸도, 오줌을 아무리 싸도 봐줍니다. 밤에 아무리 깨도 봐줍니다. 우는 것도 얼마 이상을 해도 봐줍니다. 여러분 내가 네가 잘못했지만 내가 여기까지는 봐줄게. 근데 그 이상은 안 돼?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아이는요 정서적으로 불안할 것이고요, 아름답게 꽃 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 은혜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가 주어진 이유는요, 자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고 1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영어로는 아마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이렇게 그 특별한 두 표현이 있는데 군대 용어입니다.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 있습니까?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범 케이스라는 단어와 모범 사례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이 번역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범 케이스입니다. 시범 케이스는 뭐냐고 하면요, 제가 되는 거 보니까 나도 되겠구나, 바닥을 깔아주고 안심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군대에서요, 제일 못하는 놈 한 놈 잡아가지고 촉칩니다. 그게 시범 케이스입니다. 근데 모범 사례는 뭐냐고 하면요, 아주 잘하는 거 한 사람 놓고는요, 이렇게 그 샘플로 삼는 것입니다. 저걸 보고 부러워하고 저걸 보고 질투는 나의 힘 느끼고 자극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쟤처럼 하면 쟤처럼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걸 모범 사례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은 본을 삼기 위함인데 미쁘다 15절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봐라, 나는 죄인 중에 계신데 나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하고 화목했다고 하면 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나는 시범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는 사람 갈수록 제일 처음에는요,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모자란다 이런 뜻이죠. 조금 지나서는 사도가 많지만 그중에 제일 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목회서 씨는 임종 직전에 쓴 책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은혜는 너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시범 케이스구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화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직분을 감당한 사람만이 끝났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17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 그것도 자격 없는데 시범 케이스로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은 너무 과분한 것입니다. 절대로 값싸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 다음에 나온 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너무 싸구려로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성경 다른 데 보면요, 은혜를 받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받으라. 진짜 은혜를 값지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싸구려로 받지 말고, 값싸게 받지 말고 값지게 받고 값비싸게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이 직분은요, 이 화목함과 이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직분은요, 너무 큰 것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소 잡는 칼이 있습니다.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이따만 하겠죠, 그죠? 이 소 잡는 칼로 사과 깎을 수 있습니까? 깎을 수 있습니다. 사과를 칼 옆에 두고는 이렇게 돌려서 깎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탄 가지고 라면 끓일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저 포부대인데요, 포탄 안에 장약을 빼가지고요, 라면 해가지고 라면 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 잡는 칼이 사과 깎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포탄이, 여러분, 이거 라면 끓이라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값싸게 받으면요, 여러분이 받은 이 직분을 값싸게 받으면요, 겨우 내 죄 덮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겨우 이렇게 마스카라 해가지고요, 괜찮은 것처럼 사는데 쓰는 것은 값싸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을요, 진짜 여러분 소 잡듯이 사단을 잡고요, 포탄으로 사단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은혜를 값싸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증거라는 이 직책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 특권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하나님께 흠뻑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에게 완전히 흠뻑 빠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바닥이라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며 내가 이 화목을 누린다고 하면 너희들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열매가 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었습니다.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받는 보상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얕은
바닥에서 싸구려 은혜로 물장구 치다가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불태워서 이 직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12명으로 충분했습니다. 120명으로 세상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 준 자는 너무 많은데, 그것도 너무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준 자는 너무 많은데, 그것을 값지게 쓰는 직분자가 하나도 없어서, 복음의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탄식하십니다. 사람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맡은 직분자 여러분, 이것을 값지게 맡아서 바울처럼 쓰실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찬양팀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